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정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정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죽은 자가 다 살아날 수 있고 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또 멸시받는 자가 영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고통받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셔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이 하도 약속을 변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여 사람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약속은 돼봐야 한다. 이런 관념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주 업신여기며 그걸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한 약속은 변동치 않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준다고 이삭이 나기 전부터 수없이 약속을 하셨고 이삭이 나고 난 뒤도 이것을 변동 없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때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준다는 것을 변동 없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정한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도를 확신했습니다. 부활의 도를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참 이런 모습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이제 이삭을 잿더미 속에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보는 일이 남았지. 그것이 안 될 줄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믿은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믿어도 이 정도로 믿어야 되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도 환경 보고 야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겠다. 다 헛일이다 라고 보이 저는 그런 형편을 보면 막 약속을 대한 믿음이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만한 그 능력이 있고 그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능이 있다. 하나님은 세상이 모르는 지식과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삭이 죽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슨 죽으면 끝난다. 다시는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기존 지식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브라함 아예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이 이 속에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믿지 않으고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는단 말이나 순종으로 구는단 말이나 같은 말인데 믿지 않는 자는 순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순종할 때 죽음이 오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냥 부활이고 이전보다 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 이전보다 더 좋게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한 영생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다시 살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가하는 건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무슨 사람의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사람이 보면 차차 죽어간다. 혈관도 뼈도 모든 신경도 차차 쇠지다가 마지막은 다 중단해서 결국은 다 죽는 하나님이 죽도록 그렇게 했다. 왜 그러냐? 왜 죽게 되느냐? 그래야 영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죽어야 영생이 되지. 죽어야 부활이 되고 이 부활한 것은 이전보다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이전보다 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부활한다. 항상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부활에 대한 은혜. 자, 더 좋은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죽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으면 내일 다시 부활한다 칩시다. 그럼 오늘 죽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오늘 죽고 내일 부활하는데 오늘 이 몸보다도 훨씬 좋은 몸으로 신령 있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이렇게 부활되면 그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핍박하고 누가 그것을 위협하고
한다고 혹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핍박은 이길 수 있지. 마지막 최종에 신사참배할 때 고문과 고용은 매일매일 당하는 것이요. 거기서 또 많은 멸시와 천대도 매일 당하는 것이요.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도 매일 당하는 것이요. 마지막 죽음이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매일 위협을 받고 있을 것이요. 거기에서도 인내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있지 않으면 아무도 못 이기는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 환란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신사참배 그 모든 죄 짓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가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고 그때 신앙은 죽으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은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영생이고 또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 나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그와 같은 길을 나도 희생하며 나도 그 길로 가리라.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그래야 그 핍박에서 자기를 들이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면 핍박받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육체가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육체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이 어려운 일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불행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이 다 없어지고 육이 다 깨지고 육이 고통받고 육이 가난해지고 육이 참 멸시받고 목숨이 끊어지는 죽는 그 일이 되는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보면 제일 불행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머물 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육체를 살리십니다. 살리기 때문에 그 뒤를 부활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부활하는 사람과 핍박을 받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이 차이가 힘이 큽니다. 아무 핍박을 받지 않냐고 그냥 육체가 오래되니까 차차차차 쇠해서 죽는 거하고 그러나 주님에게 속했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부활할 때 더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더 존귀하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뭐나 비유해서 보면 남긴 것이 많은 만큼 그에게 고를 많이 맡기고 남긴 것이 적은 만큼 고를 적게 맡긴다. 남긴다 말은 자기가 희생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희생을 통하여 그 행함이 이루어질 때 많은 희생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면 받을 문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다 그 말이야. 받을 하나님의 형상이 많다. 받을 생명이 많다. 그 많은 게 따라서 복에 따라서 문화를 그만큼 준다 했습니다. 보호를 그만큼 준다 했습니다. 문화에 따라 문화는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행함을 온전히 이룰 때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요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를 좋은 부활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좋은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견디는 사람은 더 존귀한 자가 되니까, 자, 핍박은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더 존귀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핍박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 핍박도 참는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난 성을 위하여. 성이란 자기가 마지막에 갈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또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더 큰 생명으로 부활하고, 부활된 것만큼, 생명을 받은 것만큼 더 큰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맡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울의 양이 달라진다. 이것을 건설고이라, 이것을 행위고이라, 이것을 소유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참 도를 우리가 알면,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나면 이제는 불행이 왔다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낭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해서,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게 인민군이 쳐다 내려와서 이젠 점령한다니까, 이제 하나님 날 목숨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좋아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이미 다 죽이는 것을 이미 계산을 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참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부활의 도를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속의 사랑의 도를 깨달은 겁니다. 주님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 한번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가리라. 부활할 때 영광의 이 소망을 소망하며 내가 이 목숨이 인민군의 손에 죽으리라. 자, 이런 돈은 우리가 심히 받기가 힘듭니다. 왜? 육체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오히려 그 환난이 환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내게 좋은 것을 주는, 이거는 복이다. 환난은 복이다. 환난은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이걸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평안할 때 이걸 준비할 수 있지. 이게 바로 기름 준비요. 이 기름 준비라. 환난이 오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닥치는 그 환난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눈앞에 닥치는 그 환난에서 내가 견뎌야 되니까, 이런 깨달음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는 일을 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신사참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리 다 기도로서 준비한 사람들, 그때 환난 때 기도해서 더욱더 그 이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환난을 다 이겼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본문에 보면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믿는 사람 성도를 미워한다. 세상 중에서도 악령에 붙들린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그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미워한다 했습니까? 성도들을 왜 미워한다 했습니까?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를 미워한다. 왜? 주님 미워하는 거하고 성도 미워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주님에 속하게 된다. 주님에게 딱 속해져 버립니다. 소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들은 주님과 한패다. 주님과 하나다. 주님을 미워하는데 저들도 함께 미워합니다. 그 때문에 미워합니다. 주님과 하나라고, 주님에게 속했다고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주님 편이 되어 있으면 같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미워하면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게 속한 자가 되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이거 우리가 또 확고하게 알고, 자, 미워할 때 어떻게 미워합니까? 미움은 감정 아닙니까? 미움하는,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이야. 막 그거야 무시할 수 있지만은 더 감정, 마음에 원한을 품든 미워하는 이를 갈든 그런 미움은 그냥 모른 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미워합니까? 핍박을 합니다. 핍박. 미움이 핍박으로 이제 변해서 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해하기까지, 영은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해하지 못합니다. 영도 마음도 해하지 못합니다. 영은 이미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해를 받지도 않고, 마음은 피동은 받을 수 있지도 직접 막바로 마음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피동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혹을 할 수 있고 위협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몸은, 육신의 이 몸이라는 것은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를 주느냐? 첫째, 육신의 고통을 주는 이 핍박을 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는. 육신의 고통을 주니까 그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신사참배 때 고영, 고문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시기로, 잠시 동안 받는 고문은 받을 수 있어도 장기간의 고문은 이기가 참 힘들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평소에 주님 장기간의 고문 고영을 이기게 해달라는 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매일매일 그 산에 불러가서 아침 되면 부릅니다. 불러서 고문실에 들어가서 고문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겼지만 내일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장기간의 고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핍박, 고문 고용의 핍박. 요즘이야 고문 고용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전부 다 자유의 세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한데도 아주 그것조차도 인권 타령해서 그런 걸 다 금지하도록 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고문 고용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문 고용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 이게 핍박 중에 육신의 고통을 주는 핍박이 있고,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가난의 고통. 물질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물질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물질을, 육은, 몸은 고용을 주고 물질은 다 빼앗고, 꼭 강도 만난 그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에게 두드려 맞아서 거반 죽게 됐고 옷을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고문도 받고 또 고용도 받고
또 거기에 옷 소유도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되고, 또 하나 뭡니까? 멸시천대를 받는 겁니다.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또 개패듯이 패놓고 옷을 다 빼앗아가고 그 땅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참 비참하게 이렇게 멸시하는 거, 이 핍박이 있고, 마지막은 거반 죽는, 실제로 죽는 거기까지 가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핍박. 자, 핍박은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첫째는 고난, 몸의 고난. 그 다음에는 소유의 가난. 또 그 다음에는 멸시 천대의 이 천대. 자, 멸시받는 이것이 얼마나 참 고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멸시천대 받았죠. 침뱉음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내려오라.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것은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도 그러나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 멸시천대. 마지막은 피 흘리심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피 흘려서 피가 다 흐르고 나니까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핍박이 완성이 됩니다. 핍박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은 대속도 완성됩니다. 핍박을 최고도로 해서 죽는 데까지 핍박하지 그 이상은 핍박을 못합니다. 핍박할 때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핍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의 완성이 죽음이라. 또 십자가의 완성도 죽음이라.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그래서 고난과 가난과 멸시와 죽음이라는 이 핍박이 마지막에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정말 믿느냐 안 믿냐고 시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너가 믿으면 너는 십자가를 지게 되고 믿지 않으면 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갖다가 그것까지 증거 보니까 십자가 지는 거 보니까 너는 진실로 믿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게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겼다. 잘했다. 끝까지 너는 몸과 소유와 명예와 자기 목숨을 드리기까지 너는 끝까지 행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 길, 우리가 공부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늘 십자가의 길에서 행함이 완성이 됩니다. 행함은 십자가를 질 때, 행할 때 십자가 지는 때 죽음으로서 죽음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완성으로 딱 붙이나 버립니다. 완성으로. 그래서 죽음으로 십자가 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뭐 멸시 십자가도 받고, 고통의 십자가도 받고, 가난의 십자가도 받아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십자가는 이 세 가지가 살아있을 때 이 세 가지 고난을 받는 이것을 순생이라 그럽니다. 죽지는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이렇게 다 살아서 지는 이 십자가를 순생이라. 그러니까 고난과 가난과 멸시는 이거는 순생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죽음으로 십자가는 이거는 순교의 십자가라. 순생이 되어져야만, 앞에 그 세 가지가 되어져야만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순생을 하는데 많이 익숙하고 거기에 연습이 된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순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백 목사님께서도 평소에 살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즉 고난과 가난과 멸시는 이걸 졌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요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기도 때 다 보는 데 앞에서 비디오까지 촬영을 해서 증거로 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속일 수도 없고, 이거는 아니라고 변명하지도 못할 만한, 그는 명백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생의 걸음이 없으면 거기를 하나님이 그런 걸음을 안 줍니다. 그때는 환란 때도 아니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이는 그때도 아닌데, 하나님은 설교 중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시대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평안한 그런 전쟁이 없는 시대에 설교 중에 살해를 당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믿음이 어떤가 보자, 시험이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 항상 내 믿음 하나님 지금 시험하신다. 목적은 그거다. 시험에서 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여 그에게 부활의 이 구원을 주고 또 그에게 천국을 맡기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실은 이게 다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상, 그런 깨달음,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환란이 오면 오히려 더 기쁘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유, 환란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 만큼 살아야지. 근데 산다는 것이 내일 일을 모를 만큼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하루아침에 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세상 떠날 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도 먹고 평소처럼 하다가도 그래서 바로 세상에 떠나는 마지막이 된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뭘 가르치느냐? 우리의 목숨을 아낀다고 내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를 쓴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목숨이란 것은 오늘이 되는지 모르고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다. 이것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영광 중의 영광이지. 그런 목숨을 주를 위해서 이왕 죽을 거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영원토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환란 때에 희생하는 요 희생, 다른 말로 충성이라 그러고 십자가라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지금 요 18절에서 24절까지 이거는 다 십자가에 대한 겁니다. 십자가. 핍박에 대한 겁니다. 핍박에 대한 반드시 십자가를 지면 이긴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